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차매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야 된다 이렇게 농담을 했던 친구들하고 장난을 쳤던 기억들이 나오는데요.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때가 차매라는 이 말은요, 원문 뜻을 직역하면 그 아들의 영이 임하셨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임하셨을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 나심으로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얻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유익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쁨의 이유로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즉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말씀해 보면요, 범사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즉 믿음의 때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23절에 나오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할 때 이 매인바 되다라는 원문의 뜻은 감시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는 프루로스라는 단어가 감시하다라는 뜻인데요.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수시로 단속 카메라를 만나곤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할 때마다 다 찍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이 정죄하고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람이 마음을 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매인바되고 수시로 마치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CCTV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당하며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저주를 끊지 못해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우리를 매이고 또 가둬놓는 그 갇히게 만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 즉 속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율법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초등교사, 파이다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와 아고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때 당시 그 헬라 문화, 이 로마 당시에 갓난 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종을 일컫는 말이 이 파이다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킬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때가 왔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폐하시려고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그 메인바디여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그 정죄 가운데 당해야 되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었을 우리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메인 종들을 속량하셔서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면서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믿음을 인해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권세,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의미합니다. 개신교가 정한 성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며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자리이고요.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바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접붙임 바된 것을 만인 앞에, 교회 앞에 함께 공표하는 자리가 세례식 받는 자리죠.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징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요. 27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삶, 믿음의 징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각 꼬리표와 등급이 매겨졌고 각각에 부응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인간의 그러한 꼬리표와 등급이 사라졌고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옛 약속만 남아있다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진노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 노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접붙임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던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의 선물이고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나심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유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때를 예비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늘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때때로 너무나도 기나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오늘 보면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함부로 부리는 종이라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당장 쫓겨나겠지요. 주인을 해하려 하거나 주인의 재물을 탐한다면 당장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 비유 아시지요? 탕자 비유 가운데 큰아들에게 했던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 나간 동생 허랑방탕하면서 돼지지엄 열매를 먹으며 삶을 연명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하고 돌아오는 그 동생이 못내 미웠던 그 형의 입장에서는 아쉬웠겠죠. 그러나 그 형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장자니까, 나는 형이니까 아버지의 많은 것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의 관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직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통 만 16세 정도로 당시에는 그렇게 후견인과 보호자를 통해서 청지기 아래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이 만 16세 정도의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보호자를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감독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멋모르고 일찍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것을 함부로 허비하고 탕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스토이코 학파에서 주장하는 만물의 근원인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과 불과 공기와 흙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 네 가지 요소를 가르쳐서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율법의 내용, 율법의 명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반드시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장성하고 반전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운 것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라고 배우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율법과 세상 초등 원리에 갇혀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함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모든 자산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은총도 다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누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